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신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배우고 익힙니다. 2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양육기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60대 어르신은 남은 삶을 가장 의미있게 만드는 지혜가 무엇일까 성찰합니다. 10대 청소년은 앞으로의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이나 처한 상황, 혹은 교회의 역사와 상관없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감정이 충만하여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조롭게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확신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비록 눈앞에는 어떠한 편안함이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능력입니다. 저는 본래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녁 식탁에 앉아 무언가 신기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마다 제 첫마디는 늘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니? 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줍니다. 아이라이너 이야기부터 스테로이드 이야기까지 식탁 위의 대화 주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마치 세상의 진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스테로이드는 사실 몸에 좋은 거래요. 저는 즉시 물었죠. 어디서 그런 걸 봤는데?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 봤어요. 어떤 영상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 말입니다. 예전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여 직접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영상, 교묘하게 편집된 목소리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 즉 봄, 믿음, 행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이 역경의 강을 건너 저편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봅니다. 둘째,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행동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행동, 즉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그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그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었는지, 즉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불안과 분열, 갈등을 담은 정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집, 자동차를 얻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에 그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는 최고의 정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되지라고 말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넘어지고 비틀거리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움직임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것,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채널을 켜신 것,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우리는 이야기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절망의 깊이를 쉽게 잊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30년간의 기나긴 노예 생활. 그들의 울부짖음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아직은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저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들이 눈을 들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오는 600대의 전차와 이집트 최정예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압도적인 힘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았고 곧바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섣불리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등 뒤에는 죽음의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감은 절망이라는 명백한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 쉽게 압도당합니다. 통장 잔고, 건강검진 결과, 자녀의 성적표, 직장에서의 평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가망이 없어.
포기해.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상처라는 낡은 영화를 사탄이 틀어주는 대로 계속해서 되감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어서 아주 역설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으로 발을 내딛는 능동적인 움직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감정을 추슬러라 혹은 더 큰 믿음을 느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기적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두렵게 하며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감정은 폭풍우처럼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비틀거리는 한 걸음, 그 의심 속에서 내딛는 작은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의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얻으시